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나와 있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죠. 자,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람의 죽은 시체를 묻어놓은 것을 우리는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무덤이죠. 그럼 거기가 어디일까요? 죽은 자들이 있는 장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곳, 거기가 바로 무덤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땅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애굽이 무덤이 되겠죠. 바벨론이 무덤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 무덤에서 함께 있는 곳을 성경은 애굽 또는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나오게 하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덤은 또 어디였을까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은 성전. 성전이 죽어 있을 때 거기가 무덤이 되죠. 우리가 보통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전은 성전인데 건물만 있는 것, 모양만 있는 것,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고 소망이 없고 형식만 남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장소가 되면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 무덤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무덤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어떤 공동묘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무너지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고 성전 실제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력,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건물, 형식, 외식,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것만 따지면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장소가 될 때 거기가 바로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궁극적인 그 무덤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죽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무덤이 된다라는 거죠. 무덤. 우리 마음이 무덤입니다. 죽은 것들만 가득한 곳이 가득한 곳과 같은 곳.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지옥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과 같아요. 우리 현실이 무덤과 같아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곳이 있는데요. 떠오르는 데가 이제 두 군데. 하나는 이제 병원, 또 다른 것은 요양원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아팠을 때 잠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3박 4일 있는데, 저가 있는 3층 건너편에 어떤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한 분이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신음소리를 계속 밤마다 들어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파서 신음소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무도 날 돌보지 않고 간호사 양반, 의사 양반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앞에 같이 계신 분들, 6인실이기 때문에 함께 계신 분들이 조용히 해달라, 너무 시끄럽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어쩌고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쌍욕을, 영화에서 나오는 쌍욕을 막 하니까 또 가만히 안 계시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병원인데, 와, 여기는 뭐 무덤보다 더 심각한 곳이네. 그래가지고 막 그쪽에 싸우니까 또 반대쪽에 조용히 뭐라고 저러다가 뭐 가급적이면 그 한 이틀 정도 경험을 했더니 이 병원에 있는 게 쉬는 게 아니구나. 게다가 주변에서 이제 서로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들랑달랑하고 뭐 시끄럽게 하고, 여기가 정말 계속 있을 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병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저는 요양원으로 생각하는데요.
부목사 사역할 때 이제 성원교회 있을 때 제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전에도 다녀봤습니다만 이제 어르신들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서 돌봄을 합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면 이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병원에도 나르는 그 요양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냄새, 이제 환자들의 몸에서 나는 것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나는 냄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요양원 냄새를 요양원 한번 신방 갔다 오면 한 이틀 정도 알아요.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왜냐하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면 도움이 없이는 절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누워만 계실 뿐이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말만 하실 수 있는 상태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마치 시체 같은 느낌? 살아는 있으나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성남에 있는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요양원을 갈 때마다 너무 힘든 건 뭐냐면 거기도 아프신 분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워 있으시면서 말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말을 하시는데 저주를 상대방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기 평상시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것은 자식들 여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자기 여기 이제 넣었다고. 그리고 뭐 평소에 미워했던 뭐 가족들, 남편 뭐 계속 욕을 하는 걸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이러면 또 거기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목사한테 그래요.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잠잠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몸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신방 갔던 분이 저분이 제일 힘들다고, 힘든 건 없으세요? 다른 건 괜찮은데 뭐 주변 시끄럽게 해가 병실을 좀 바꾸고 싶다고 보니까 한두 분이 계속 싸우셔서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해결됐던, 잠시였겠죠. 나중에 끝나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느낌이 이런 것이겠구나. 세상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어디냐 이제 물어보면 꼭 요양원을 살려고 되는데 거기를 이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력은 없고 소망도 없고 저주, 욕, 할 수 있는 건 없고 심각한 냄새,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계속 상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그 공기 자체가 이 죽은 애한테 가득한 거, 거기에 이 무덤이 꼭 지옥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에서 나오는 게 다 비난, 원망, 이야기, 남 뭐 어디 헐뜯는 이야기, 이런 것들만 가면 그게 과연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참 이런 모습 살게 된단 말이죠. 소망을 말하고 새로운 걸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세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에다가 불을 붙인다고 해봐요.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걸 정글의 법칙을 보고 알았죠. 그 유명하신 분들이 정글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불을 붙이려고 나무를 그래서 막 비벼요. 우리는 막 비비면 불이 탁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걸 비벼도 뜨거워지기는 하는데 불이 붙지는 않더라고요. 막 사람들 막 까무러치고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걸 봤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은 생겨요. 어느 정도 열심은 생기거든요. 근데 불이 붙지는 않아요. 결국 포기하고, 근데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 갑자기 주머니에 뭘 꺼내죠. 라이터를 탁 꺼내가지고 착 하니까 뭐야? 이러면서 막 불이 붙었던, 그거 보면서 재밌게 봤던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불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빛을 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불이 우리에게 불을 전달을 해줘야 금방 붙고 그것을 비로소 이제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벗어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빛을 비춰주거나 불을 비춰주거나 또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거나 생명의 말씀 부어주셔야 비로소 조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무물에서 펌프로 맑은 물을 넣어서 이렇게 길어내야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겠다. 지금 그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면 무덤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새 마음, 새 영, 새 교회가 되겠다. 내 영을 부어 넣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겠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우리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말씀을 들었으니 알았으니 붙잡아야 되겠죠.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땅,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공간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그 마음, 무덤과도 같은 마음을 11절에는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자,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다,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무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 말랐다,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마른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비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그건 죽은 시체들과 같은데 거기가 바로 무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럼 여기서 반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뼈에 살들이 채워져서 살아있게 하시고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끊어져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일,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없고 멸절됐던 그 죽은 자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 이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죠. 잠자는 자들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누운 상태로 있는 것도 안 돼요.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일어서야 된단 말이죠. 일어서다가 무슨 뜻입니까? 네. 달리다 굼이라는 뜻으로 봤고, 또 아나톨레, 네, 일어나다 아나톨레, 네, 돋는 해, 뜨는 별, 뜨는 해 이런 뜻인데 아나톨레, 톨레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톨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이긴 한데 의미가 너무 예뻐서 누가 보면 실제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서 좀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새벽을 지나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문 열고 나가시면 지금 겨울이라 조금 더 있어야 뜨는데 빛이 쫙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심령, 무덤과도 같은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열을 가진 빛이어서 그 열을 받치게 되면 살아납니다. 어저께 제가 화분들 다시 꺼내놨는데요. 실내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씩 말라가요. 물을 잘 주는데도 마르고 또 이제 점들 생겨서 아픈가 봐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역시 비를 맞추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겨울비가 안 오니까 물 주고 일단 햇빛이라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생각보다 이 안보다 바깥이 더 따뜻하더라고요. 보니까 햇볕이 들어서 햇볕을 맞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말씀에 노출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듣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붙잡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무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는 고국 땅으로 두리니 이런 표현합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건 이제 의역한 것인데 고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토, 고향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 땅, 가나안이었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었냐면 애굽에 살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죠? 야곱의 때문에 그때 내려갔다가 이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고국 땅에 둔다라는 표현을 좀 설명하고 있죠.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이제 회개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고국 땅에 둔다라는 말로 의역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원래 단어를 보니까 이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걸 이제 이렇게 글로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형상을 닮은 자로 살면 우리가 살아나죠. 여호와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어서 하는 일은 많은 보여지는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어떤 이치를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와를 주셨을 때 노래하죠. 뼈 중에 뼈여 살들의 살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원래 모양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나와요. 내 안이 무덤이잖아요. 무덤에서 뭐가 나오죠? 험한 것이 나오잖아요. 영화
험한 것이 나와서 숭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숭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아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주신 비전, 옥토, 또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공격을 하죠. 비난을 하지요. 또는 어떤 아픈 것들이 나오죠. 그럼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무덤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험한 것, 숭한 것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억누르고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약속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사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항상 마음을 교회로 향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그런 연습들을 날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찾고 다시 흩어져서 삶을 살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생과 똑같단 말이죠. 항상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해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막 힘들다고 막 소리 지르고 힘들다고 막 사람 미워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를 받아주실 분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 그 분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와 아들이 마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할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알고 보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돌아오고 기뻐도 돌아오고 기쁨은 기쁘니까 돌아와서 찬양하고 힘들면 힘드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힘들어요 얘기하고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그것을 교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서 생명이 샘물이 날마다 터져나와 우리를 마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듣는 많은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오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끊어졌던 나의 삶이 새로운 소망,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실 때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것을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늘 소망을 붙들고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이 택하신 거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